2013년 6월 2일 첫 주 오전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11절입니다. 본독해 올리겠습니다. 불경스럽고 늙은 부녀자들의 꾸며낸 이야기들을 버리고 오히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 몸의 훈련은 유익이 적지만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여 현재와 미래의 생명의 약속을 소유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 신실하며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수고하고 치욕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함이니 그분은 모든 사람들 특히 믿는 사람들의 구주이시니라. 이런 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라. 아멘. 명령하고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이 설교를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주이시며 우리의 생명이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죄거로 인하여서 죽으면 영원의 지옥의 형벌을 받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희를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이게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이 진리 가운데 주님을 섬기게 해주시며 오늘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있는 이 경배의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경배드리지 않는 많은 사람들, 얼마나 그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그들의 가인의 제사를 드리고 있으며 또 얼마나 자기 본의적으로 종교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경배의 시간, 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설교를 하러 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서로의 교제뿐만 아니라 내 안에 내주신 성령님과의 그 깊은 교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령님과 이 교제에 있어서 그 경건의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주님과 얼마나 교제하고 또 경건의 시간을 갖는가, 참으로 우리가 강건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제 입술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전 설교는 그리스도인의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모든 때, 모든 장소, 어떤 시간, 어떤 일이든 우리가 주님과 늘 동행하고 주님께 늘 간구하고 아뢰고 정말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죠. 정말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결여된다면 우리는 곧장 드러나는 것이 영적인 무기력이 드러날 것입니다. 종교적인 분위기에는 익숙하지만 실체감이 없는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주님과 교제하지 못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정말 껍데기만 형식주의자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신앙생활의 경건의 시간의 중요성을 여러분 인식하십니까? 방금 제가 소개해드린 그날의 양식, 이제 6월, 7월, 8월 있죠? 그날의 양식, 매일매일 그날의 양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주를 살다 보면 매일 먹어야 됩니다. 세 끼를 먹고 두 끼를 먹고 먹어야 삽니다. 육신적인 양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양식이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영적인 양식입니다. 경건의 시간을 알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꾸준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또 휴식과 재충전을 여러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 생활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쉽고도 어려운 것이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생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활동과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로부터 우러나오지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우 은혜 안에서 강건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헌신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해 주는 그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건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만 나타나는데 거기를 통해서 우리가 활력 있고
있지만 역동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변모해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복음 전파 이렇게 모이면 예배를 드리고 이제 끝나면 잠시 후에 또 교제를 하게 되죠. 교제는 정말 성도 간에 매우 중요한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서로에 대한 사정도 알게 되고 서로가 무엇이 필요한지 중보할 수 있고 어떤 성도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어떻게 세워줘야 할지를 깊숙이 인식하는 계기가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근데 사실 성도의 교제 이전에 먼저 우리가 인식해야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교제, 나와 하나님과 자주 만날수록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향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내 사업, 내 생업, 내 가족, 나의 모든 내 안의 계획들, 내 생의 모든 일도 첫 번째 다른 성도가 아니라 내 남편, 내 아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그것을 먼저 그 뜻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의 교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조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교제는 성령과의 교제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성령님의 이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는 이 말씀 안에서 교제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변개되지 않고 삭제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바른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교제, 성령님의 묵상, 그리스도인의 자아성찰이 되는 것은 여러분이 경건의 생활에서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 삶과 영적인 균형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영적인 삶들, 경건의 생활을 하지 못하면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면 강건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합니다. 균형이 깨지면 무엇인가 금이 가게 되면 영적 생활에 심각한 누수가 발생할 수 있죠. 저는 오늘 오전에 잠시 그런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변모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경건에 관한 훈련에 관한 것이 무엇인지 또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자신, 저도 또 저 자신을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어린 사역자 디모데에게 사랑의 권면을 하는 내용이죠. 정말 사역자의 장이고 사역의 편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역자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성령대로 믿는 사역자,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지켜져야 할 본분, 아주 중요한 것인데 그 중에 하나 바로 7절에서부터 11절은 경건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경스럽고 늙은 부녀자들의 꾸며낸 이야기들을 버리라 했어요. 버리고 오히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 했어요. 늙은 부녀자들이 꾸며낸 이야기들. 크리스찬 사이언스 시작자의 메리 베이커 에디라는 사람, 늙은 부녀자들이 꾸며낸 이야기. 많은 이단 교리 중에, 이단 교파 중에 여자가 창시자이며 교주인 사람들이 꽤 있어요. 안식교 창시자가 엘렌 G 화이트 여자이죠. UDT를 만든 에밀리 캐티, 신지학, 접신술, 뉴에이지의 데모라 하는 마담 블라바츠키는 모두 다 여자, 늙은 부녀자들의 꾸며낸 이야기를 만든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이 천한 성녀침례기 주변에 있는 많은 무속인들, 남자보다도 여자가 많지요. 대부분 늙은 부녀자들이 점쟁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돌로 쳐 죽여야 할 사람들입니다. 점쟁이는 살려주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무당은 살려주지 말아야겠습니다. 한국의 무속신앙을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 늙은 부녀자들입니다. 국내외에 많은 여자 창시자들이 있어요. 안상훈 중위에도 지금 장길자가 교주로 있어요. 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 몸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의 몸이 오감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보고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혼이 그 말씀에 동의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영접하게 되어서 영이 다시 거듭나서 새로운 영적 탄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체의 건강도 잘 유지하려면 우리 육신의 몸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체질과 몸에 맞는 훈련과 식생활의 습관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어려서부터 체질과 몸에 맞는 훈련, 식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은 사실 나이가 들어보면 40대 이후에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절감할 것입니다. 어렸을 때의 체질과 몸에 맞는 훈련과 식생활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은 알 것입니다. 사람의 육체의 훈련도 그거 중요하고 어려서의 습관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20대 전에 10대의 생활, 그러니까 고등학교 전에 자신의 식생활 습관과 체질과 자신의 몸에 맞는 훈련들을 체득을 해야 그렇게 됐을 때 20대, 30대, 40대 가서 건강한 육신의 몸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늦게나마 운동을 하나 지금 배우고 있는데 그 운동의 틀이 잡혀지기까지가 3년 이상이 걸린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실제 3년이 넘게 걸리는 것이에요. 기본 자세부터 모두 틀어지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배워온 사람들의 운동은 평생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몸의 훈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자신의 혼과 영이 조화롭게 경건을 위한 훈련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 생활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행해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경건 생활에 왜 지속적으로 해야져야 되는 것인가? 물론 여기 지금 10절에도 나오지만 디모데전서 2장 1, 2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무엇보다도 먼저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하되 왕들과 권세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청렴한 가운데 평온하고 조용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이유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현재와 미래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건과 청렴한 가운데서 평온하고 조용한 생활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한 신앙의 성숙과 인내가 상당한 경지에 오르게 되어서 좀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얻는 그 이상의 것들을 얻을 수 있죠. 글을 쓰는 사람들, 설교를 하는 사람들, 설교자나 글을 써서 사역을 하는 사람들, 책을 쓰는 사람들, 시를 쓰는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작가들, 정말 경건의 시간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 없다면 어떻게 그런 글들이, 설교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여러분 앞에 오감으로 여러분 마음 반에 다 들어와도 그것이 숙성이 되는 것이. 저는 그래서 소가 여물을 먹으면 되새김질 하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짐승은 반드시 굽이 갈라져야 되고 되새김질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굽이 갈라진다는 것은 세상과 성별하는 얘기예요. 되새김질하는 것은 그것을 먹을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개워서 소화시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걸 숙성시켜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의 경건을 하나님의 말씀의 숙성의 시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9절은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것들이 나오는데 이뿐만 아니라 너희가 더욱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말하는 그 덕이 성경에서는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을. 그래서 경건은 상당한 수준의 그리스도인의 상당한 수준의 경지입니다. 그러면 경건의 형제 우에 사랑이 있는 것이죠. 사랑은 모든 것의 완성입니다.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해지면 그것들로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관한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할 것이라. 그러나 이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는 자는 눈멀고 멀리 볼 수 없으며 자신의 옛 죄들에서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것이라. 무엇 하나 결여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경건이 우리 안에서 결여가 된다면 멀리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옛 죄들에서 깨끗하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멀리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 참으로 중요하죠. 유다서 1장 18절에서도 경고합니다. 마지막 때 자신들의 경건치 못한 정욕을 따라 행하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조심하라 하겠습니다. 경건에 이르는 상당한 훈련과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경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저는 그 두 가지를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다음의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저는 어떤 책에서 생각의 힘이라는 제목의 책을 간단한 이야기를 하나 보았습니다. 미국의 하버드 의대에 심장 전문 권위자가 있는데 하버드 의대 심장외과 권위자인 버나드 론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버나드 론의 이 의사의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론 교수가 병원에 회진하면서 한 심장병 환자를 살핀 뒤 인턴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서드 사운드 갤럽이 보인다. 의학 용어로 서드 사운드 갤럽, S3 갤럽이란 뜻인데, 사실 이 말은 의사들에 있어서 통용되는 말입니다. 환자의 심장이 어떤 치료로도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심장이 회복이 안 돼, 이 환자는 죽을 것이라는 그 뜻이죠. 서드 사운드 갤럽이라고 자신이 따르는 인턴들에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환자는 그날 이후 아주 빠르게 회복되고 마침내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론 교수가 신상에 무슨 변화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근데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교수님이 제 심장에 청진기를 대고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갤럽이 보인다고 했죠? 갤럽이란 말은 질주하는 모습인데 그만큼 활력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까? 사실 저는 그 전까지 희망이 없었습니다. 인턴들도 포기한 것 같아서 보였습니다. 근데 교수님 말씀에 제 심장은 아직 힘이 남아있고 그만큼 활력이 있다고 하시길래 저는 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의학 용어로의 갤럽은 심장병 말기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사 환자는 말이 질주하는 그 강한 심장을 갖다고 믿었던 것이죠. 서로 잘못 정확하게 얘기했지만 받아들인 사람은 잘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건 잘못 받아들인 게 아니라 너무나 잘 받아들였죠. 의사는 완전히 권위자는 포기했는데 받은 사람은 이 갤럽이란 말을 그 말이 달리는 질주하는 모습이 활력이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안에 강한 믿음이 생긴 것이에요. 나는 살아날 수 있다. 그 마음의 치유력을 깨달은 론 교수는 크게 깨달았어요. 환자들에게 낫는다는 생각을 심어주는 의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환자들은 론 교수의 괜찮아요 하는 그 한마디에 환자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르는 걸 봤습니다. 환자가 언제 다시 병원에 오게 될지 물으면 10년 뒤에 와보세요. 그럼 제가 오래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제가 20년 말하려다가 제가 10년까지 밖에 못 살 것 같아서 농담으로 10년까지 한 것입니다. 환자들은 론 교수와 상담을 마치면 모두 다 기쁨으로 돌아갑니다. 자신들이 건강하다고 믿었고 그 생각의 힘으로 그들은 스스로 치유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버나드 론 교수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들어보면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생각의 힘을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오늘날 긍정의 힘이라고 하죠. 잘 될 것이야. 여의도 순복음의 신학이며 조엘 오스틴의 신학이죠. 긍정의 힘, 잘 될 것이야, 잘 될 거야. 실제 그렇게 믿고 잘 된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 찾아와서 돈도 내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생각의 긍정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긍정의 힘과 생각의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강단에서 얘기하면 저는 강단에 내려가야 되겠잖아요. 그러죠? 저는 여러분이 뭐라고 말씀해야 되나? 여러분은 경건의 힘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긍정의 힘과 생각의 힘이 아니라 경건의 힘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주시는 그 힘을 통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 힘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는 것인가? 경건의 능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매일의 경건의 힘은 어느 정도가 되십니까? 그걸 얻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저는 그 성경을 통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꾸준한 시간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시간을 사서 얻어야 되겠죠. 7절에서부터 9절 보시면 불경스럽고 늙은 부녀자들의 꾸며낸 이야기를 버리고 오히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 자, 첫 번째는 8절 9절 몸의 훈련은 유익이 적지만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여 현재와 미래의 생명의 약속을 소유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 신실하며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도다 했습니다. 훈련이라는 것은 참으로 시간을 잘 쪼개서 잘 이렇게 분배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경건에 이르도록 이세요. 경건에 이르도록 7절에서 말씀하죠. 저는 경건이라는 부분은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경건은 완성이 없다고 봅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죠. 구원 받은 사람이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개역성경 구원에 이르도록 하려 함이라 했어요. 구원을 받으려고 열심히 종교 생활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단숨에 받았어요. 다만 단숨에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경건에 이르러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에 이르기까지 경건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건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경건에 이르는 끊임없는 훈련을 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없어요. 그 높이와 한계는 없다고 봅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과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해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과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심과 장성한 분량, 여러분 감이 잡히십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하심과 장성한 분량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끊임없이 생을 다하는 날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경건에 이르도록 생을 다하는 날까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경건에 이른 훈련을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하나님께서 그 사람 한 만큼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어요. 무한정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실 이 부분은 끝이 없다고 봅니다. 효과적인 경건의 시간은 결국 한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에 비례하죠. 경건의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시간을 우리가 정말 잘 써야 합니다. 저는 너무 잘 아시는 말씀,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시간을 그러므로 너희가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주의하라. 미련한 사람같이 행하지 말고 현명한 사람같이 행하여 시간을 사서오더라. 이는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 했어요. 육체적 훈련을 한 사람들은, 여러분 국가대표 태능 훈련한 선수층, 여러분 그 사람들 생활상 가끔 보시죠? 얼마나 짜여진 시간을 규칙적으로 정확하게 짜여져 있습니까? 몸의 훈련도 그만큼 아주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말 아끼는 사람들, 시간을 잘 분배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시간을 사서 얻는 이 말씀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씀입니다. 실제적인 도전과 권면의 말씀입니다. 꾸준한 시간 관리가 첫 번째입니다. 경건 훈련의 첫 걸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시간을 너무도 중요하게 여겨요. 오늘날 계속 바쁜 사람들은 더 시간이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시간의 가치가 중요한지는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서는 이렇게 모세를 이어서 군대 대장이 되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사실. 그가 전쟁할 때만 항상 앞에서도 나오는 말은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 일찍 일어나. 항상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그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매일 3번 정확하게 자신의 고국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14장 23절이나 마가복음 6장 43절 그 외에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주님은 시간만 되면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주님의 경건의 시간과 주님과의 교제 시간은 늘 산으로, 그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을 뒤로 하고 산으로 올라가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던 사람, 우리 주님조차도 그 주님과의 교제 시간, 경건의 시간은 나름대로 원칙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아침 일찍 하거나 또 하루에 몇 번을 한다 하거나 또 주님처럼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연습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인격을 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간을 잘 활용하면 좋은 습관을 기를 수 있죠. 우리가 지금까지 경건의 시간, 나 자신이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우리가 등한시키겠다 한다면 우리는 무엇인가 주님의 그 깊은 것들을 더 알고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는 더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마다 습관이 있어요. 좋은 습관이 있는 사람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는 것인데, 최근에 저는 어떤 신문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생활하면서 좋은 습관도 있지만 나쁜 습관도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습관들이 의학적으로 아주 너무 의학적으로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밝힌 기사를 봤습니다. 나쁜 습관인데 오히려 우리 건강에 좋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걸 여러분에게
권하지는 않겠습니다. 건강이 좋다고 해서 권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죠. 몸에 좋은 나쁜 습관이라는 제목이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겠습니까? 손톱 물어뜯기. 몸에 좋은 나쁜 습관이라기는 손톱 물어뜯기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트림하는 것이요. 그리고 코 후비는 것. 그리고 그리고 방구 끼는 것.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침 뱉기. 이런 것을 여러분 사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나쁜 습관들이죠. 손톱 물어뜯기. 진짜 비위생적이에요. 제가 아는 사람은 손톱 물어뜯는 것이 습관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지저분하지만 않는다면 이것이 면역체계를 강화시켜준다고 합니다. 가벼운 균이 면역체계가 기억했다가 필요할 경우 기억 림프구라는 무기를 풀어서 질병을 막아낸다는 것입니다. 미리 그것들을 이불 맛을 통해서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것입니다. 좀 지저분하지만 코부비기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트림은 불쾌하고 무례한 행위죠. 아무나 트림을 하게 되면 그 신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트림은 사실 위산에 의한 손상에서 몸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다 의학적인 거로 근거 있는 것입니다. 트림 가스는 위산이 알칼리성 담즙과 섞이면서 생성이 되는데 이산화탄소를 함유하고 있고 음식을 급히 먹으면서 공기도 섞여 들어가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트림을 참으면 가스 위에 남아있는 식도와 이를 분리하는 식도 관략근을 이완시켜서 위산이 식도로 튀어올라 나와서 속쓰림과 경련을 유발하기 때문에 트림은 해야 할 때 꼭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유궤양이나 십이지장, 식도 염증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방귀는요, 창자에서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발효되어서 생기는 것인데 사람을 음식을 먹고 나면 6시간 뒤부터 아랫배에서 가스가 생기게 돼요. 가스가 만들어지는데 제때 이것을 없애줘야 합니다. 복부 팽만과 통증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올 때는 바로 배출을 해줘야 합니다. 근데 참 더러운 습관 중에 하나는 침 뱉기는요. 운동하는 선수들이요. 가끔 여러분 프로야구 선수라든지 선수들이 침을 뱉는 것은요. 그들이 자신이 건강해서 참으로 좋다고 합니다. 보기는 안 좋을 수 있지만 평상시 호흡은 코를 통해서 하는데 코는 공기를 데우고 습하게 만들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산소를 흡수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운동을 할 때 입으로 숨을 쉽니다. 그러면 목구멍 뒤쪽 세포들의 차갑고 메마른 공기를 차단하기 위해 막을 형성하고 더 많은 침이 나오게 해서 호흡을 방해하기 때문에 침을 뱉어야 호흡이 편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몸에 좋은 나쁜 습관들은 사실 이렇게 보기 좋은 것은 아니죠. 근데 이것은 사실 때와 장소를 잘 가릴 수 있어야만이 그게 현명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무렇게나 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왕따를 당하거나 큰 신뢰를 범할 수 있는 것이죠. 담배는 몸에도 좋지 않고 좋지 않은 나쁜 습관입니다. 자, 습관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좋은 습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습관이라는 것은 늘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시간 한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나이가 젊든 나이가 많든 간에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간에 누구에게나 시간은 흐르고 그 시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내 앞에 만약 1년이라는 시간이 나에게 정말 남아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떤 시간을 보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자명하죠? 그 사람들은 자신이 남은 시간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한 달이 남았을지 2달이 남았을지 1년이 남을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만큼 누구에게나 시간은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시간을 사서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구속해 주실 때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실 때 아무렇게나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 자신의 피값을 주고 우리 죄 여러분 저를 사주신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아무런 대가가 지불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값을 치러 놓으셨어요. 치러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리뎀션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사서 얻어야 할 이유는 우리의 시간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값없이 받은 우리의 구원을 이제 남은 생애가 주님의 것으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많은 시간을 훈련을 쌓고 또 그것을 꾸준히 해서 습관을 쌓아서 여러분의 신앙 인격을 쌓아
정말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만큼 시간을 잘 쓸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좋은 습관, 시간을 사서 얻는 것은 경건에 이르는 첫 번째 훈련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에서 잊지 말아야 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위한 수고와 치욕을 경건으로 승화시키라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수고와 나 자신을 위한 치욕, 내 죄로 인한 치욕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한 그 수고와 치욕과 고난은 경건으로 승화시키라 하는 것입니다. 말은 참 쉽지만 심오한 깊이가 있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말씀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하셨을까요? 10절, 11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수고하고 치욕을 담당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함이니 그분을 모든 사람들, 특히 믿는 사람들의 구주시니라, 이시니라, 이런 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주님을 묵상하고 성령을 묵상하겠죠? 어느 때 가장 많이 묵상하겠습니까? 수고하고 치욕을 당할 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 훈련에 늘 방해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역경과 치욕과 어려움들입니다. 근데 역으로 따지자면요, 그것들이 오히려 경건 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했어요. 역으로서만 박해받을 때 경건의 삶은 더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때 주님 앞에 더 무릎을 많이 꿇습니까? 모든 것이 형통하고 즐거울 때 더 많이 꿇었습니까? 아니면 더 어려울 때, 더 많은 강구가 필요할 때, 더 힘들 때 무릎을 꿇습니까? 세상에서는 고난과 박해와 핍박과 치욕들을 이겨내는 방법이 없어요. 술 먹거나 마약을 먹거나 스스로 목을 매거나 그 방법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과 박해와 핍박과 치욕, 주님을 위해 당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과 기도와 경건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게 되면 공허한 상상에 빠지게 되고 그리스도인도 낙담하게 되는 것이죠. 디도서 1장 1절에 잠깐 보시면, 여러분, 디도서 1장 1절에 보시면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니 이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따른 진리의 지식에 따라 영생의 소망 안으로 주어진 것으로 이 영생의 소망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 이전에 약속하셨다가 때가 되어 그의 말씀을 복음 전파를 통해 나타내셨는데 이 일은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내게 맡겨진 것이라 했습니다. 복음 전파를 통해 나타나셨다. 믿음과 경건에 준한 진리의 지식에 따라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경건에 따른 진리의 지식에 따라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디모데 베드로후서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고난과 박해가 따른다겠죠. 거기엔 믿음과 경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은요, 말씀과 기도와 그다음에 고난과 역경 이 세 가지가 항상 같이 버무려졌을 때 최상의 경건이 나온다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와 고난과 역경.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저는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 어린 디모데 사역자에게 그러므로 수고하고 치욕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가 수고하고 치욕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함이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그의 아들 하워드 테일러에게 영성 비결에 대한 책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고면합니다. 얘야, 변화무쌍한 삶에서 기도와 성경 말씀 묵상을 위해서 시간을 낸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란다. 북중국과 짐꾼들과 함께 선교여행을 할 때면 종종 공동 숙소에서 머물고 많은 고난과 위험들, 습격들에서 이미 이렇게 불안감이 있으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늘 천막에서 촛불을 켜서 성경을 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보통 기도에 들어서간 시간은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였다. 가장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골랐다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 선교사의 삶에서 가장 힘든 부분은 아마도 기도와 말씀 묵상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어슨 테일러는 중국 방방곡곡의 모든 그 현장들을 누비면서 복음을 전파하며 같은 고난을 겪었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교사가 복음과 진리를 들고 또 고난과 함께 같이 사역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어찌 고난이 없겠습니까? 거기에 자기 훈련, 바로 영적인 그 경건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 자신을 이끌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생겨나겠습니까? 경건의 훈련이 없다면 지도자의 지도력과 사역 불가능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동역하는 데 있어서 힘의 원천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에게 모든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삶의 훈련을 철저히 훈련받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묵상과 기도의 훈련이고 바로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묵상하는 것이죠. 창세기 24장에서 63절에 보면 자신의 아내 리브카를 자신의 그 종 엘리에셀이 데려올 때 이삭은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자고 있었거나 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주님과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면 이삭이 저녁들에 나가 묵상하였는데, 성경에서 묵상이란 말이 처음 여기서 나오는데, 그가 눈을 들어보니 보라 낙타들이 오더라. 리브카가 자기 눈을 들어 이삭을 보고 낙타에서 내렸으며 그녀가 그 종에게 말하기를 들에서 우리를 만나러 걸어오는 사람이 누구뇨? 하니 그 종이 말하기를 나의 주인이다 하자 그녀가 너울을 들어 자신을 가리더라 했습니다. 이삭이 아내 리브카를 맞이할 때는 리브카는 자신의 남편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선택했고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이삭을 따라왔죠.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주님을 따랐던 것과 좋은 예표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말씀, 그 기도 정말 긴밀하게 교제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에 방해되는 시간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그때가 즐거울 때입니까? 고난이 올 때와 기도가 가장 많을 때, 어려울 때입니까? 언제 주님을 더 묵상하고 주님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할 때가 언제입니까? 수고하고 치욕을 감당할 때가 아닙니까? 산이나 들에 가면, 요즘에 이제 올라가면 시냇물이 흐르죠? 시냇물을 졸졸졸 흐르는 소리는 참 듣기가 좋습니다. 서양수댐에도 흐르는 시냇물에 돌들을 치우지 말아 있어요. 돌들을 치우면 노래를 잃어버린다 하겠습니다. 졸졸졸 시냇물이 흐르는 것은 굽이마다 자갈들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굽이마다 장애물들은 때론 그리스도인에게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그 주님을 앙망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 그리스도인은 참담한 실패와 좌절과 낙담이 있어서 그 사람의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진정한 경건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오늘 말씀에서 보면 장애물과 난관에서부터 시작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경험들을 하고 계십니까? 예. 채찍질을 하지 않고 말을 원하는 곳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압력을 가하지 않고 수증기나 기차를 원하는 방법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동력길을 통과하지 않고 물이나 빛이나 힘,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어떤 한 가지 집중해서 헌신하고 그 훈련되지 않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바로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도 말씀에서도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도 그러나 너는 내가 배운 것과 확신한 것에 꾸준히 가라. 꾸준히 가라. 로마서 12장 12절에서도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꾸준히 기도에 진력하라. 꾸준히. 골로새서 4장 2절에서도 꾸준히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에 껴있으라. 꾸준히 하는 것만큼 정말 장사가 없죠. 정말 막강한, 정말 대단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꾸준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이라면 꾸준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경건은 지속적인 꾸준한 훈련의 연속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하나님을 향한 태도인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이 있죠? 영광을 주께 찬송가 337장 보면 주 날개 및 나의 피난처가 되니 그 안에 쉬기를 원하노라. 이 세상 내 슬픔 이루 못하나 주님이 안위와 복을 주시네.
주 날개 및 휘락이 있네. 생전의 걱정 다 지나도록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예수께 쉬어 든든합니다. 주님 안에서 어려울 때 쉬고 안위를 받는 것, 그것이야말로 경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 경건이란 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마음 자세입니다.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시고 믿는 자녀들의 아버지이시고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섬기고 영광을 돌리고 신뢰하는 그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쁘고 정말 이쁘시겠습니까? 바울은 디모데가 이런 점에 정말 숙달되고 훈련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 당부했습니다. 우리도 매일의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올바른 태도로 섬기도록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날의 양식은 참으로 여러분의 경건의 시간을 갖는 좋은 시간입니다. 요즘에는 또 책이 없어도 스마트폰 통해서 바로 볼 수 있잖아요. 성도가 경건의 훈련이 잘 되어 있다면 두드러진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더욱더 살같은 마음으로 되어서 죄에 민감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에 민감하게 되는 것이에요. 더러운 상상으로 만족하며 잠시라도 머물려는 타고난 죄의 욕망을 허락하는 것은 결코 경건의 훈련이 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지 않으면 그것들이 분명히 악화될 수 있지요. 꾸준한 시간 관리가 필요하고 주님을 위한 수고와 치욕을 경건으로 승화시키는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다서 1장 18절에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신들의 경건치 못한 정욕을 따라 행하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그리스도인의 경건을 조롱하고 그리스도인의 경건을 무시하고 그리스도의 경건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자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부류가 아니죠. 어떠한 형태로든 여러분의 경건 생활에 전혀 방해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시간이든 장소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방해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경건의 능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의 혼의 힘을 얻지 못하게 되고 또 때론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생하는 능력을 힘을 길러야 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다가 칼이나 뭐해서 손을 베게 되잖아요. 손을 베게 되면 사실 뭐 연고를 박거나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심하게는 찢어지면 꿰맬 수도 있습니다. 꿰매고 약을 사실 바르지 않아도 가만히 놔두면 우리의 살은 서로 붙게 됩니다. 자가 치유 능력이 스스로 있게 돼요. 살은 살과 서로 붙게 되어 있어요. 흉터가 생길 뿐이지 상처는 낫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는 피할 수 있습니다. 또 영적 전쟁에서 나 자신의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부상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몸도 마찬가지예요. 자가치유 능력이 있어요. 자가치유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성도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 경건이 부족한 사람이 자가치유 능력이 없어요. 내 안에 자가치유 능력이 육신도 없고 내성이 없으면 상처가 나면 그대로 그냥 죽어버리는 것이에요. 심한 당뇨 합병증들은 자가치유 능력이 없게 돼서 조금은 상처에도 큰일 나는 것이에요. 썩어 들어가는 것을 막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자가치유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바로 경건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저 사람이 나태하다. 영적으로 저 사람이 좀 슬럼프에 빠졌다. 일단 가만 놔둬야 돼요. 스스로 자가치유를 할 수 있도록 놔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도 그 사람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때로는 목회자의 권면도 필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신만의 생활이 있기 때문에 자신만의 경건의 훈련 방법을 터득해야 합니다. 꾸준한 시간관리, 고난과 치욕 가운데 수고를 자신이 십자가에서 이젠 고난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능숙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경건 훈련은 매일의 자기 성찰과 훈련으로서 말씀과 기도로 다져져야 합니다. 한 그리스도인의 생에 있어서 필연의 숙고의 과제이며 숙제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가치 있는 생애를 보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지금 내 앞에 불어닥친 어려운 고난과 역경들로 인해서 여러분 지쳐 있습니까? 경건의 훈련으로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지구에 내 앞에 시련과 환란이 있습니까? 경건의 훈련으로 여러분의 생을 파괴하는 것으로부터 싸워 이기시길 바랍니다. 지금보다 더 훌륭한 영적 생활을 원하십니까? 경건의 시간으로 그렇게 여러분이 누리시길 원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 시편 139편을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을 한번 보시죠. 여기는 경건을 훈련하는 데 있어서 경건의 시간을 하는 데서 아주 매우 유익한 구절이라 믿습니다. 139편 1절부터 10절 보시면 오 주여 주께서는 나를 살펴보셨으며 또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는 나의 앉고 서는 것을 아시며 나의 생각을 멀리서도 이해하시나이다. 주께서는 나의 길과 나의 눕는 것을 샅샅이 아시며 나의 모든 길들을 익히 아시나이다. 보소서 오 주여 주께서 무엇도 아시나니 알지 못하는 내 입에 말은 한마디도 없나이다. 주께서는 나의 앞뒤에서 감싸셨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그와 같은 지식이 내게 너무 경이롭고 높아서 내가 이룰 수 없나이다. 내가 주의 영으로부터 벗어나 어디로 가며 주의 면전에서 벗어나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는 거기 계시며 내가 지옥의 잠자리를 마련한다 하여도 보소서 주께서는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아침에 날개를 달고 저 바다의 끝부분들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23절 24절 보시면 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생각들을 아소서. 내게 무슨 악한 길이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주님을 묵상하고 경건한 시간을 활용하는데 귀한 구절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의 그 능력 있는 경건의 삶들이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